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이곳에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곳으로 오면서 여기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나무들도 거무튀튀하고 조금씩 새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젠 곧 봄이 오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봄이 확 왔어요. 이젠 그 연두빛, 저는 이제 꽃보다도 연두빛 새잎들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연두빛 잎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모릅니다. 봄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햇빛, 햇볕, 이것이 일제히 생명들을 깨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회가 불러준 찬양을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는 찬양이 또 있었나? 근데 우리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오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봄을 가져온 것 같아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오늘 행복하긴 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좀 힘겨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봄은 왔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겨울 추위 속에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젊은이들 가운데 제게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싱겁게 대답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 모양이야.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행복은 늘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해 보이기도 하고 나만 그런 줄로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이제 나이를 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꼴 다 보며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 벼랑 끝에 선들 위태로울 때도 있고 때때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첩첩산중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어려움과 잠시 머물다가 잘 떠내보낼 줄 아는 게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러지 말고 또 내가 반갑진 않지만 또 다른 손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그 손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청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던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끈질기게 그 천사의 그 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수 있게 놓아달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했던 얘기 아시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고통을 가져왔지만은 그 고통을 상실로만 카운트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선물이 뭔가를 찾아내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프게 느끼고 쓰디쓰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내 인생에 없어야 할 일로 치부하는 순간 나는 인생에서 패배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줄 아는 게 인간의 성숙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를 초월할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초월하지 않겠죠. 자기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마는 27년 전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산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동안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헬기 타고 한 거 자랑스럽게 여기곤 합니다만 어쨌든 그 중상을 입은 그 아내를 이렇게 돌보는데 제가 일정이 제법 분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게 권고를 했습니다. 좀 간병인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내가 모처럼 아픈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를 않아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하고 낮에는 교회 나와서 일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가가지고 아내 곁을 지키고 아시죠? 한국의 그 병상 밑에 낮은 자리가 있고 거기 누워야 하는데 왜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지 잠이 들만하면 들어와가지고 체온 재고 피 뽑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통에 잠을 통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회진 나오는 선생님 만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런 시간을 꽤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픈 사람보다 더 힘든 게 간병하는 사람이다. 이걸 느꼈어요. 왜 아픈 사람은 자기 병 낫는데 몰두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병하는 사람은 바깥 일도 봐야 되죠. 또 누워있는 사람도 돌봐야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병원 신방을 자주 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주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지 간병인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간병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내의 질병이 내게 준 일종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타자의 세계에 대한 눈뜸을 내게 허락해 줬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깨달음 얻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풍부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인생이 뭔가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나 교회에서 조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상담자로 익숙해지고 설교자로 익숙해지고 또 누군가를 교육하는 교육자로 익숙해지고 다양한 목회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목회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목회자로서의 나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참을 찾아가는 진리의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과거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의 중심이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끝없이 과거를 뒤로 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안내해주는 안내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중세의 격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격언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에 맞는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의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을 터뜨리고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죠. 항상 나는 어떤 의식을 품고 삽니까?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받을 당연한 지분이 있다라고 느끼며 살아요. 이게 여행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요구할 것만 있는 자녀들은 여행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 품는 게 전부 다 여행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게 산다고 얘기합니까?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때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있지만은 또 내 앞에 벼랑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련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삼는 것. 그래서 시련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행자는 채권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순례자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채무의식? 나의 삶이라는 게 무한한 사랑의 빚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 인생을 붙들어준 말도 덜어 있지만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약간 제 중반에 이르렀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 좋아했습니다.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봅니다. 시편 36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매우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내 길이 암담하다 해도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본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었다고 한다면 은퇴한 후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조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런 대목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안고 여기까지 왔음을 알게 돼.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시편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당도한 세계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왔구나. 내가 나에게 분수에 넘을 정도로 누군가의 사랑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들, 모멸감을 느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염려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일정이 많고 분주하세요. 일 좀 줄이세요. 거절 좀 하세요. 어디에서 와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거절 잘 못하시죠? 예, 저는 거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하는 것이 나의 남은 생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청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내 몸 아끼기 위해 난 그렇게 유보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1편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그 평화로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젖을 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젖을 먹은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유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의 품에 매달려 젖을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배가 차올라서 아이가 흐뭇한 마음으로 엄마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젖된 아이가, 그렇죠?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인데, 성경은 아주 우울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 사람이 형제 살해자가 되었다는 그 비극적인 운명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가인아, 죄가 너희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가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근사한 얘기죠. 그런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진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이주하여 가서 살게 된 그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NOT 그래요. 이 놋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가 뭐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내면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놋 땅의 주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행복하고 내 삶이 제법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순간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놋 땅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놋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 없었을 때, 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놋 땅으로 우리의 주민등록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만족스럽게 젖을 먹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거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교만함입니까? 남보다 나를 크게 부풀려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되죠. 우리 한글 받침을 잘못 이해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더니 시옷 받침인데 그 지으신 줄 알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 알게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그 높은 산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생겨나는 것이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에 내게 이롭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스럽게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속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더불어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해 함께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워진 친밀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명랑한 분이고 아주 신앙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뜻밖의 문자였는데, 목사님, 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바치고 싶은 찬양을 녹음해서 목사님께도 보내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한국의 병원에 갔더니 설암이야. 혀에 암이 생겼어.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들이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말을 잘해. 보니까 혀를 다 절제하지 않고 4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혀도 근육인지라 한쪽이 잘라지니까 자꾸만 혀가 한쪽으로 쏠려서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은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은 괜찮은데 밥알을 섞는 게 너무 어려워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명랑해.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찬양 매우 잘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찬양 또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또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곡을 부르는데 잘 안 돼. 발음도 안 되고 울컥하고. 그런데 세상의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 곡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그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왜? 그것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그 목사님은 오히려 증언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을 높이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에게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에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푹 담겼다 나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이 녹아내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남들을 깔본다는 거죠. 남들을 낮춰보는 것이죠. 그렇게 안 봐, 이제는. 왜? 세상 모두가 고마움이에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저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속에 우리들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놀라운 일과 큰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커져야 돼,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큰일, 남들이 나를 우러러볼 만한 큰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압니다. 자기가 큰일 하겠다고 한 사람이 큰일을 저질러요, 늘. 역사 어디를 봐도 그래요. 교회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더 테레사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래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야.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로 주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레사가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아주 아름답게 여기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큰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큰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태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이고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내가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이게 인간의 소명이에요. 자기를 초월하는 게 인간의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 없는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삶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삶과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의지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자기 위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 예를 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다가서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른다. 이게 그들의 사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고는 어떠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자유로움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안식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이라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앞서 제가 성명은 얘기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그 여자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벙시드 웃음이 지어질 거고 그리고 갑자기 봄이 찾아와 새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겨울 같은 세상에 봄을 가져오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과 햇볕을 무사람들에게 가져가 그들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바로 그 삶이 순례자로서의 삶이라 여깁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척박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겹다고 느껴 탄식할 때도 있지만 벼랑 끝에 선 듯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를 건져내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멋진 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얘기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획하신 멋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